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도 율법의 준행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율법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힘을 써야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한 예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상당히 많은 물건을 들고 갑니다. 무거워서 낑낑 헤맬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짐을 들어줍니다. 도와줍니다. 차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옛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 짐을 양손 가득히 들고 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어서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가니까 나는 빈손으로 가면 되죠. 양심적이죠. 저 사람이 나 대신 들어준다고 했다고 내가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들고 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원해서 들고 가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들어주세요. 나는 한 개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들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극구 내가 들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더 많이 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소망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가신 걸음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나는 온전히 완성을 이루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는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만 지금 하늘과 땅은 보존하여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폐기되고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푸른 나라고 꽃은 시다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지키라고 하지 않을 사람도 없겠습니다마는, 방해할 사람도 없겠습니다마는, 설사 지키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 천국 백성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로 살게 되는 천국 백성. 그때에는 우리에게도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순결을 이룬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7개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7가지 절기 중에 이루어진 절기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취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이루어졌고요. 맥추절도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맥추절의 절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선포하실 때에 이 오순절에 해당하는, 맥추절에 해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계산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절기에서 말을 할 때 연종의 추수를, 완전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그때까지 먹을 양식이 있게 하는 추수, 그것을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연종의 추수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비하는 맥주절이었지만,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완전한 추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합당한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인데, 그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절기가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초실절이 이루어집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남은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막절이라, 수장절이라 또는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팔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새해. 우리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유대인의 영향을, 유대력의 영향을 받은 서양에서는 신학기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봄이 신학기잖아요. 시작하는 학기인데 이제 그런 유럽 쪽에서는 신학기가 여름이 지나고 이제 7월에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7월 1일을 우리로 말하면 설날로 지키는, 진짜 설날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개념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개념을 갖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실절을 통해서 우주적인 이런 세계는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과 장막절, 나팔절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공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오시기는 오십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이 오심은 은밀하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임하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시는 것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들림을 받는 그 과정과 또 들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사이에 있는 게 속죄일이라는 것이죠.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하는 날이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 왕 한 사람의 죄, 족장 한 사람의 죄, 백성 한 사람의 죄, 지파 한 지파의 죄, 이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죄악에 찌든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살아있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 우리 몸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몸이 있어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일을 하는 것도 손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고 몸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타락한 이후에 죄악에 찌들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의의 병기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이것을 벗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것이 완전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성결, 완전 성결을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천국이 도래하면 하나님 말씀은 폐기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이고 생의 법칙입니다. 영원히 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폐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폐해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취성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도 있고 성취가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1획이라도 반드시. 이거는 하나도 빠질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1.1획이라도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신앙에 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또 미혹하는 미혹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고야 맙니다.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양보가 되고요. 이런 건 안 될 거야. 성경에는 하신다고 했지만 아마 여기서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뿌리부터 차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성, 어느 정도의 성취성을 가지고 있는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걸 자꾸 또 고백하다가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자꾸 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좀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 만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만다. 이걸 자꾸 고백하다가 보면 그럼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런 믿음이 생겨지면 물질 앞에서도 뭐 어떤 권력 앞에서도 뭐 어떤 재해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생길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듣고 배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그것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믿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갔던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성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성을 믿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표현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이해, 관계대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아라. 가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정로를 걸어가라,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 해석이나 교훈을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확정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제 자신을 갖다 대면 제 믿음이 무슨 참 부끄러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 아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어느 것 하나도 패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해석도 모든 성경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교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천국이고 나뉘어진 어두움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근거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씀을 제시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창조로부터 예비됐다. 그렇잖아요. 6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창조는 6일간의 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엿새간의 창조. 그런데 에덴 동산은 6째 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것 아닌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 맞잖아.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본다고 하면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만 본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다른 부분에 가서 그 말이 다른 부분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했는데 어떤 한 가지를 보면 맞는 거예요. 맞네? 야, 천국과 낙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네.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가 됐는데 낙원이 창세로부터 예비가 됐잖아. 그것만 보면 맞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요. 천국과 낙원을 묘사한 말씀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강을 보면 낙원은 강이 중앙에서 시작되어서 네 갈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또 에덴 동산은 낙원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점과 낙원에 들어가는 시점이 다릅니다. 낙원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개인적으로 즉시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낙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천국을 연관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원에는 있다 그러잖아요. 낙원에 나사로가 가니까 누구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는 있어요. 천국에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니까 낙원이 열려 사람이 낙원에 들어갈 때에 우주 세계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시작될 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주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낙원은 창세로부터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고 하면 죽으면 즉시 갔는데 그때마다 우주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강조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베레아 성도들 같은 성도. 예. 말씀 듣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도 아멘 합니다. 막 얼떨결에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구별할 수 있는 성도. 이 사람이 설교에도 옳고 저 사람이 설교에도 옳고 설교가 해석이 다 다른데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교훈이 어떤 한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성경 해석, 바른 교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하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아도 천국 가면 꼴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있어도요. 교회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나타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과학을 믿습니까? 수학을 믿습니까? 의학을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무슨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바르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저 해석이 저 교훈이 다른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삼위일체까지는 저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해도 됩니다. 세 분 하나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요 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1위 하나님이 계시고 2위 하나님이 계시고 3위 하나님, 각각 다른 이 3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궤변입니다.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여호와 전에도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 후에도 하나님이 없고 나와 함께한 신이 없다는 것.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나와 함께한 신이 없이 나 혼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신,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 신약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신약에 와서는 부정합니까? 구약에서는 유일신을 주장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서 유일신을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지금 사람들이 흔히들 주장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기 때문에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 가져오면 제가 굴복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건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래서 같은 하나님이고 저래서 같은 하나님이고 전부 다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자기 해석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삼위일체 신이라는 엉터리 마귀의 지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시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론자들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를 의미한다. 창조주는 불신자에게는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는 우리에게만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불택자의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택자의 아버지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택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자는 불택자나 택자나 상관없이 창조자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를 다 그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르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부인하게 된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훈이 될 수 없다. 이거 확정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면서 신앙생활해도 결국 천국 가보면 구원을 얻었어도 지극히 작은 자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어쩌면 좀 큰 자가 되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계명 여러 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단 한 개의 말씀이라도.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야, 웃기지 마. 그래도 충성하면 큰 자가 돼. 그건 주님께 반기를 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한 의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한 천국 가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본질상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 정확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영접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내 몸에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돼지의 DNA와 나의 DNA는 전혀 다른데 내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돼지고기의 DNA는 내 속에서 전부 다 나의 DNA로 바뀝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배설물도 검사하면요, 그 사람의 DNA가 나온다니까요. 배설물도. 침도 그렇고. 참 신기하죠. 음식을 먹으면 나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안사홍파는 말하기를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기,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안사홍파들은 그거 붙들고 그거 구원 얻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들밖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맞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가진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성찬식을 먹는 것이다. 언제 먹는 것이냐? 유월절에 먹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럼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피의 공로를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그 고난의 떡으로서의 삶을,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지 못할 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던져버린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없도록 던져버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쫄쫄 굶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돈이 있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돈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그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있는데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 줄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잊을지라도, 망각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자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순종합니까? 부려먹습니까? 순종하잖아요. 왜 믿음이 순종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성심으로 더 바르게 주인을 섬기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런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옳고 바르고 깨끗하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생각해 보아라. 근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도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 정도만 믿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저들보다 더 힘써야 되겠다. 어떻게 믿어야 정상적인 것인가? 그걸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즐겁고 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랑할까? 우리 자녀가 전교 1등하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말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전 과목 100점을 올 100점을 맞아가지고 전교 수석을 했거든요.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거든요. 올 100으로. 그럼 막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자랑하고 싶어서 좋아서 기뻐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더 큰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아가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뺏겨지는 다 내가 너한테 마음을 다 뺏겼다. 네가 나의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그런 사랑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